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좋잖아요. 보면 특별히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말씀이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특별히 좋은 말씀이라기보다 내 인생 또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또 그것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이것이 하나가 뿌리를 잘 내려서 자라게 된다면 그 과실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제 인생이 변하게 되겠죠. 즉 모든 말씀은 좋지만 나에게 또 내 상황에 꼭 필요하고 또 특히 붙잡아야 될 말씀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일례로 그 컬투쇼에 아시죠? 그 라디오 프로그램 컬투쇼에서 이런 하나 사연이 올라왔는데 신랑 신부가 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제 그 사회자가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 그 결혼식 조명이 조금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 1서 4장 18절이 본문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이었는데 요한 1서를 잘못 읽어서 요한 복음을 읽은 겁니다.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근데 분위기가 참 오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내게 이렇게 뿌리를 과연 잘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부모님들 중에서 야 이거 내 아이가 너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갑자기 신학한다 하면 어찌할꼬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잘 뿌리 내려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또 우리는 바라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그 대성교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대성교회 안에. 그래서 책을 이렇게 아이들 거를 책을 빌려서 읽히곤 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제 가포교회로 이제 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책 한 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빌린 책인데 교회에서 빌린 책인데 이걸 어떻게 할고 하다가 암만 찾아도 없어서 일단 가서 뭐 보상을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거기 이제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사서처럼 이 도서관을 이제 봉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그 퀼트로 만든 그 나무 같은 그 봉제 인형이죠. 그것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그냥 그 이제 그냥 권사님 갖고 있다가 그냥 전도사 왔으니까 하나 주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저한테 주시려고 직접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교회를 옮기기 전에 정말 우연찮게 저는 별로 그 도서관을 출입을 잘 안 했었거든요.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전해주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가포교회로 오게 됐겠죠. 그 왜 그 인형을 만들었는고 하니 그 대성교회는 그 교육전도사가 설교하기가 기회가 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교육전도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 휴가 기간 있지 않습니까? 휴가 시즌. 그래서 출석률이 가장 저조할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타임을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교육전도사가 설교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 또 막 원망했었던 또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그 묵혀왔던 그 어머니와의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만나고 전화를 하고 그 오랫동안 묵어왔던 그 갈등이 해소가 되었노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 책상에 그 인형을 딱 놔뒀는데, 그러면서 말씀 한 번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종종 그 퀼트 인형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 하나가 잘 전해지고 또 그것이 잘 받아지면 한 분의 그 오랫동안 묵혀왔던 그런 갈등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말씀이 좋았다, 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 말씀 하나가 딱 한 구절이 나에게 심겨지고 적용이 돼서 그것이 잘 뿌리 내리고 자랐을 때 그 이루어지는 결과들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많은 말씀 중에 내 가슴 속에 심겨져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말씀 하나가 잘 뿌려 내려지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정말 결실을 맺는 씨앗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말씀을 뿌리 내리기 어렵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밭이 아닌 길이, 혹은 그 돌밭이, 가슴 속의 돌덩어리들, 혹은 나를 찌르는 상처, 가시들, 그런 유혹들이 말씀을 다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토양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사탄이 휙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머릿속은 막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죠. 설교가 끝나면 내가 막 뭘 했는지, 예배는 드리고 왔지, 딱 그것만 남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 내가 주일을 지켰지, 딱 그거죠. 모릅니다. 지금도 막 엄청난 새떼들이 막 지금 날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조사에서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의 뇌파와 또 혼자서 이렇게 막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뇌파를 조사를 했습니다. 둘 다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 조사를 한 사람이 당연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막 뇌파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학생의 뇌파는 숙면 상태의 그 잠자는 사람의 뇌파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내가 설교할 때도 분명히 이 성도님들 눈을 뜨고 계실 텐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가 듣고 계시는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역사하는 걸까요? 그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지 않아서, 혹은 뭐 진짜 뇌파가 눈을 뜨고 막 자고 있는 그런 거라서? 실은 이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 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길이라는 거죠.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 위에 떨어졌으니 씨앗이 덩그러니 노출되어 있고 사탄의 밭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길은 밭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래서 밟히고 밟혀서 단단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땅이죠. 이렇게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워져서 그런 토양이 되어야만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날 터인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은 굳어져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상처받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방어 기제죠. 아프기 싫어서 마음을 닫은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아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다 보니까 아프기 싫은 거죠.
그래서 덜 듣고 덜 상처받기 위해서 마음을 조금 닫으니까 내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닫혀진 내 마음이 이 길처럼 밟혀져 버려서 단단해져 버린 길처럼 변해간다는 것이죠.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기도 막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씀을 쳐내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막 흔들어 놔버리면 힘들어지거든요. 한쪽 뺨 맞으면 반대쪽 뺨 들이대야 되지. 막 처자식 버리고 가족 버리고 막 선교 나가라고 하지. 막 그렇게 바울이 막 하지 않습니까? 막 매 맞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결국 세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길과 같이 밭이 아닌 길과 같이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말씀은 말씀, 내 인생은 인생,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까지만요. 그래서 쳐내고 있습니다. 귀를 닫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볍게 주어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잔잔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혹시 내 마음 상태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밭이 아니라 길과 같이 그렇게 단단히 무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안 됩니다, 밭을 까 뒤집으십시오, 처자식 버려두고 선교 가십시오, 오른쪽 뺨 맞으셨습니까? 왼쪽 뺨 대십시오,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만 내 자신한테 그동안 너무 아파서 또 힘들어서 혹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굳어져 버린 내 마음한테 좀 스스로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잘해왔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은 휴일의 연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또 오전 예배도 아닌 이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가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는 거 혹은 정말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품고 계시는지, 기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그래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응원하고 계시죠. 물론 내 인생이 정말 뒤집어지고 막 바울처럼 180도 변해서 100배 결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힘내, 나라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100배가 아니라 한두 개만, 지금보다 더 이쁜 열매 하나 두 개만 더 맺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두 개의 열매에 응원하고 기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들으려 앉으면 참 부담스러운 것이 막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 하는 순간 또 이거 시키는 거 아닌가 긴장하고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냥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요,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민서가 누구야, 아무개야, 잘하고 있어, 위로해 주십시오. 남들한테는 친절하고 나한테만 너무 냉혹하고 막 객관적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긴장하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기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조금 위로해 주시고 또 토닥토닥 응원도 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내 가슴이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두 개의 그런 조그만한 결실들이 더 맺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없이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가슴을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 합니다.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밭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기뻤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뿌리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충분히 자라났을 때 하루에는 1m씩까지도 막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다 따로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쑥쑥쑥쑥 자라서 순식간에 밭을 이루어 버리죠. 그래서 이 대나무 밭을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의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대나무의 그 뿌리를 캐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한번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대나무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대나무가 많고 큰 대나무 밭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을 야 못된 신앙이다 막 이렇게 막 폄하하지 않습니까? 뭐 습관적인 신앙이다. 그럼에도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직도 신앙인이다 라는 말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위기가 왔던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이다 하는 것은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신앙인이다 라는 말이죠.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신앙의 싸움들을 이겨내고 아직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승리자이십니다. 진짜 신앙은 뿌리가 깊은 신앙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내서 결국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승리자이십니다. 오늘도 뿌리를 내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서 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것이라면 이 뿌리는 신앙의 그 인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풍성한 내가 오늘 어떤 걸 섬기고 내가 어떤 걸 맡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그 시간들. 그래서 인내하고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감내하십시오. 위로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시간이 필요하다면 위로 잘하지 말고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더 깊이 내리셔서 그렇게 뿌리가 충분히 길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하루에 1m 이상씩 자라는 대나무처럼 그제서는 어떠한 교회의 사역들이나 일들이나 환난이나 그 교회 안에서 밖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거뜬히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대나무 밭같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지탱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저 사탄이 와서 쪼아먹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이겼다, 오늘 하루 버텨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본질인 것이죠. 마지막 세상 염려, 재물 욕심, 기타 욕심들이 가시떨기처럼 우리 그 말씀이 복음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로 가득한 거죠. 여기 이게 물잔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조금 담겨 있습니다. 이 물잔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굉장히? 아니면 그냥 적당히? 가벼워요? 사실 이 물잔의 무게는 이렇게 물잔을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뭐
1분 뭐 얼마든지 가볍게 들고 있을 수 있겠죠. 10초, 30초 가볍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물잔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쯤 되면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세상 근심 같은 거, 걱정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분, 10분 수시로 콕콕 찌르듯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요. 언제든지 뭐 24시간 필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유혹, 근심, 걱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 걱정, 근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뺏겨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세상 걱정, 근심들이 내 삶을 주도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5분 이상 고민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5시간, 50시간 고민해도 답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지? 답은 나와 있는데, 혹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내 생각, 내 근심, 걱정, 내 마음 모든 걸 뺏겨버리고 나면 남은 내 마음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벅찹니다. 그거 하나로 내 몸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걱정, 근심들,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 그것들을 던져버리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사실 오늘 그 말씀 하나만 잘 지켜낼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것으로 100배 이상의 결실을 저는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것처럼 간단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중요한 문제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유혹, 욕심 결국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 유혹, 근심들과 또 오늘 자라나는 그 말씀의, 그 복음의 그 열매들은 마치 빛과 어둠 같아서 하나가 자라면 다른 하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속에 은혜가 커져갈수록,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갈수록 어둠이 빛에 물러가듯이, 새벽녘에 먼동이 터오면서 어둠이 사라져 가듯이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힘을 잃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심과 걱정과 세상 유혹들이, 그것들이 내 마음을 잠식해가고 내 마음을 뺏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감사, 기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유혹들, 아픔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하루빨리 지금 당장 던져버리시고 그저 내 마음밭에 집중하십시오. 내 마음이 길처럼 굳어 있는지, 혹은 돌과 같이 안에 돌짝밭이 뿌리가 없는지, 혹은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자랄 수 없는지, 세 가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밭이 각각 길, 돌밭, 가시밭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때때로는 길과 같이 조금 굳어지기도 하고, 또 돌과 같이 응어리가 져서 뿌리 내리기 힘들 때도 있고, 또 세상 근심, 걱정, 유혹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조금씩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좀 더 큰 것 같고 이것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내 마음밭이 좋은 토양인지, 굳어져 있는지, 풀리지 않는 응어리,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혹은 유혹 근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지 내 마음밭에 항상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문제들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밭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꼭 이렇게 거창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 이쁜 열매를 맺어가는, 또한 그러한 토양 가꾸기를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화에서 우리는 100배의 결실에 흥분합니다. 우와, 100배. 100배까지는 아니라도 한 30배, 60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초점을 두고 계속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 땅, 좋은 토양입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을 가지셨습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네가 30개를 맺었냐 100개를 맺었냐가 아니라 네가 좋은 토양이냐 혹은 길가냐 아니면 돌밭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밭이, 너희 마음이 어떤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100개를 가져와 60개를 가져와 이것이 아니죠. 열매보다 토양을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새 많은 결실에 기뻐하는 우리 가포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